안녕하세요. 미주세안교회 김상욱 목사입니다. 영상 설교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 6월 7일 날 주일 설교 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저의 목회 사역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휴거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목회 초창기부터 말씀드린 종말론의 핵심적인 개념들, 7년 환난, 배도, 휴거, 제3성전, 적그리스도, 대환난,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 이러한 내용이 이 짧은 본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초신자들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박해와 환난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했던 초신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더 주님의 다시 오심과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주일 20분 설교가 아닌 이 영상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논쟁도 많고 해석도 복잡하고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본문이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세 가지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본문은 마지막 때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압축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셨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전체 그림을 보여줬다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그 핵심을 단 12절, 12절 안에 압축해서 설명합니다. 휴거, 적그리스도, 배도, 막는 자, 지상 재림, 이 모든 것이 이 본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둘째,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바울은 7절에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미, 지금도 라는 말이 중요하지요.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 시대에도 이미 활동하고 있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불법의 비밀이요. 셋째, 이 본문은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서 주의 날이 이미 왔다는 거짓 편지를 보냈기 때문이죠. 그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바울이 붓을 들어서 쓴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더 빠르게 변하고 있죠. 교회 안에도 온갖 혼란스러운 가르침들이 넘쳐납니다. 그 가운데 이 본문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본문을 살펴볼 겁니다. 첫째, 본문의 핵심 헬라어 단어들을 분석하면서 각 절이 무엇을 말하는지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둘째로, 본문 분석이 다 끝난 후에 이 본문을 둘러싼 주요 견해들, 즉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크레이그 블레이징, 또 환난 중간 휴거를 주장하는 앨런 헐트버그,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더글라스 무, 이 세 학자의 입장을 한꺼번에 비교 정리한 다음에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전제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입장에서 이 본문을 봅니다. 휴거는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고 적그리스도는 미래에 등장할 실제 인물이며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모든 것을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만 그것은 저의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그리고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예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독창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미주성결교회의 헌법 제20조 재림조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던 그 몸대로 다시 오시는 일이니 천년시대 이전에 재림이 이루어짐을 믿으며 생각지 않을 때에 주께서 공중에 오셔서 성도를 영접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휴거되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후 심판의 주께서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강림하심으로 거짓 그리스도가 멸망하고 천년왕국을 건설한다. 우리 교단 헌법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공중 강림으로서의 휴거의 날, 그리고 심판주로서의 지상 재림의 날입니다. 또한 거짓 그리스도, 즉 적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으며 헌법에서 천년왕국도 문자 그대로 인정합니다. 저는 제 독창적인 견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교단 헌법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이 두 절 안에 이미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나오는 두 개의 핵심 헬라어 단어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파루시아입니다. 헬라어로 파루시아는 우리말 성경에 강림하심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헬라 세계에서 왕이나 황제가 어떤 도시를 공식적으로 방문할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온 도시가 왕을 맞이하기 위해 나와서 그 왕을 영접하는 그 공식적이고 장엄한 현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파루시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 사건 전체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에피수나고게입니다. 헬라어로 에피수나고게, 어렵죠? 이것은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에서 우리가 그 앞에 모임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두 번만 사용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할 때 나오는 그 모임이 바로 이 에피수나고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서 하나의 전치사구로 묶여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파루시아와 에피수나고게, 이 두 가지는 분리된 두 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큰 사건을 두 각도에서 바라보는 표현입니다. 즉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전체 사건과 그것과 연결된 성도들의 모임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 도대체 뭘까요? 2절에서 바울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날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 날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하루, 즉
하나의 특정한 날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주의 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아모스 5장 18절부터 20절, 요엘 2장, 또 스바냐 1장을 보시면 주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완성되기까지 전체 기간을 가리켜요. 하나의 점이 아니라 하나의 선입니다. 선.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는 그 전체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의 파루시아와 에피수나 고개는 이 주의 날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2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두려워한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것은 그 기간이 이미 시작된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이었어요. 즉, 휴거도 없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기간 한복판에 던져진 것 아닌가라는 극도의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절에서 보게 될 그날은 주의 날의 완성점, 즉 7년 환난이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발을 디디시는 지상재림의 날을 가리킵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1절에 파루시아와 에피수나 고개는 주의 날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이에요. 휴거로 시작해서 7년 환난을 거쳐서 지상재림으로 완성되는 그 전체 기간입니다. 2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두려워한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것은 그 전체 기간이 이미 시작된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이었어요. 즉, 휴거도 없이 이미 환난 속에 던져진 거 아닌가 하는 공포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휴거된 거 아니야?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3절에서 나오는 그날은 전체 기간의 완성점, 즉 지상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재림. 1절은 주의 날 전체, 2절은 그 시작점인 휴거, 3절은 그 완성점인 지상재림. 이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자, 이제 3절과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 안에 적그리스도의 실체와 그가 행할 일이 압축되어 기록되어 있죠. 먼저 3절에 나오는 첫 번째 핵심 단어는 배교입니다.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배교 또는 배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어떤 진영이나 어떤 입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 진리에서 떠나는 것, 즉 믿음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냥 아포스타시아가 아니라 해 아포스타시아입니다. 즉 정관사 해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죠. 이 정관사 해, 이게 붙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막연한 배도의 경향이 아니라 역사상 유례 없는 특정하고 결정적인 그 배도를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그 배도. 그래서 중요해요.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구두로 가르쳤던 바로 그 배도, 누구나 알고 있는 바로 그 배도, 그 배신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의 세속화나 신앙의 약화,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물론 지금도 배도는 진행 중이죠. WCC로 대표되는 종교 혼합주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신학적 자유주의, 번영 복음으로 포장된 세속적 기독교, 이런 것들이 이미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배도의 물결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직 예비적인 배도입니다. 본문 7절에서 바울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배도의 씨앗은 바울 당시에 이미 뿌려져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전 세계적으로 배도의 씨앗은 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휴거가 일어나고
성령님의 억제 사역이 거두어진 이후에 터져나올 본격적인 배도, 3절에서 말하고 있는 해 아포스타시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규모의 배도입니다. 환난이 시작된 이후에 교회가 대놓고 진리를 포기하는 것, 세상과 타협하는 것,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3절에서 말하는 배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3절에 나오는 두 번째 핵심 표현은 바로 불법의 사람입니다. 헬라어로 직역하면 불법에 속한 그 사람이에요.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이 인물에게 세 가지 이름을 붙입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리고 대적하는 자입니다. 불법의 사람은 그의 본질을 말해주죠. 그는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멸망의 아들은 그의 운명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멸망의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표현은 멸망이 그의 본질이자 최종 운명임을 선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대적하는 자는 그의 활동을 설명해 줍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적대하는 자, 그런 의미예요. 이 인물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이라고 나와 있고, 다니엘 7장에서 작은 뿔, 다니엘 9장 27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것은 상징적 존재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실제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한 인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누군지 모르죠, 아직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바울이 3절에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할 때 그 나타남은 그가 단순히 세상 정치 무대로 등장하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아포칼루프테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는 reveal, 뜻이 뭐예요? 베일이 완전히 벗겨지다, 완전히 폭로되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의 나타남, 드러남, 베일이 벗겨짐, 이것은요, 그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 사건을 가리켜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그 사건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두 단계로 활동할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정치적인 부상입니다. 그는 처음에 평화를 가져오는 세계적인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체결하고 다니엘 9장 27절이 말하는 대로 겉으로는 평화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의 정체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전에서의 신격화 선포입니다. 7년 언약 후에 3년 반이 지난 시점, 즉 환난의 중간에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와 예물을 폐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완전한 나타남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이것이며, 이것이 다니엘 9장 27절의 언약의 파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7년 환난 중 후 3년 반 대환란의 시작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논쟁 지점입니다. 헬라어로 나우스 투 데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교회를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으로 봅니다. 학자들은 상징 굉장히 좋아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예루살렘에 세워질 문자적인 제3성전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약 성경에서 나오스, 이 성전은 일관되게 물리적인 성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바울이 교회를 나오스라고 부를 때는
복수의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한 인물이 실제로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둘째, 앉는다라는 이 행위 자체가 물리적인 행위입니다. 왕좌를 점령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 행위는 실제 건물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셋째, 마태복음 24장 15절, 다니엘 9장 27절, 다니엘 11장 31절과의 연관성이 제3성전 해석에서만 완벽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실제로 제3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을 위한 기구들 이미 다 준비됐어요. 제사장 훈련 다 끝났습니다. 절차적인 법이고 뭐고 지금 다 준비됐어요. 근데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실제로 이 역사 속에서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성전 터만 허락이 된다면 바로 지어지게 돼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상재림의 그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해 아포스타시아, 바로 본격적인 배도입니다. 둘째는 불법의 사람의 완전한 나타남, 즉 그가 예루살렘 제3성전에 올라가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그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지상재림의 날이 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것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 너희는 흔들리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담대하라, 그리고 환난을 이겨내라. 그런데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끝을 알고 계시고 그 끝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그 확신 위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5절부터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이 4절 안에 3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바울의 이전 가르침에 대한 확인입니다. 둘째, 막는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셋째, 적그리스도의 최후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5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은 불과 몇 주에 불과했습니다. 3주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다라고 나옵니다. 3주 정도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바울은 초신자들에게 이 모든 종말론적 내용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휴거, 적그리스도, 배도, 막는 자, 지상재림, 예수님의 지상재림, 이것들이 바울의 기초교육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와 미국 한인교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가르쳐집니까? 누가 가르쳐줍니까? 얼마나 돼요? 바울은 초신자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쳤는데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도 이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5절은 우리에게 종말론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6절과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2절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표현 중 하나를 담고 있어요. 바로 막는 자입니다. 막는 자. 6절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서, 막는 사람이 있어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6절에서는 막는 것이라고
중성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7절에서는 막는 자가 남성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중성과 남성, 즉 사역과 인격이 동시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6절에 막는 것과 7절에 막는 자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면서 동시에 억제하는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중성형으로 사역을 표현하고 있고 남성형으로 인격을 표현한 이 독특한 표현 방식을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 안에 내주하시면서 불법의 세력이 완전히 폭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는데도 아직 이 정도인 것은, 아직 견딜만한 것은 성령님이 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뭘 맡고 계세요? 악의 창고를 맡고 계세요. 만약에 성령님의 이 억제 사역이 없다면 이 세상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7절 후반부에 결정적인 표현이 나오죠.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표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막는 자, 성령님이 옮겨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언제입니까? 저는 이것이 휴거의 때라고 봅니다. 성령님은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휴거될 때, 그리고 성도들이 첫 열매로 휴거될 때 성령님은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 첫 열매들과 함께 이 땅에서 옮겨지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완전히 사라지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나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서 행하시던 성령님의 억제 사역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고 성령님의 억제 사역이 철수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걷잡을 수 없는 불법의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7절에 불법의 비밀의 그 활동이 완전히 활성화되는 거예요. 배교가 막 폭발하고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이것이 7년 환난기의 시작입니다. 이제 8절로 넘어갑니다.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그 사람을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기서 그때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막는 자가 옮겨진 후에, 즉 휴거가 일어나는 후에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3절과 4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의 나타남은 휴거 직후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타남이 아니에요. 휴거 이후에 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는 정치적 지도자로 활동을 하겠죠. 그렇게 활동하다가 환난 중간에 예루살렘 제3성전에 올라가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완전한 나타남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반의 대환난이 펼쳐지죠. 그리고 저는 이 무렵에 적그리스도의 거짓 부활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을 보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라고 나옵니다. 실제 죽음이든 속임수든 악령의 역사든 간에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왜? 죽었다가 부활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8절 후반부가 그것을 말해주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신다. 여기서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죽이시고 그리고 패하시리라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두 동사는 순차적인 두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사건을 두 각도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지상 재림하시는 그날, 칠려 환난 다 끝나는 그날 단번에 그 입의 기운으로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동시에 강림의 영광으로 그를 완전히 패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보면 짐승이 잡히고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연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이 말하는 그 사건입니다. 지상 재림의 그날 단번에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라는 헬라어가 바로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파루시아, 거기서는 휴거로부터 지상 재림의 그 주의 날 전체를 의미하는데 8절에서의 주의 날의 완성점인 지상 재림으로 파루시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본문 전체의 구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파루시아라는 이 단어로 연결되어 있다. 1절에서 선언된 파루시아가 8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주 예수님의 입의 기운 하나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운명이에요. 멸망의 자식. 그리고 그것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그 정확한 이름의 뜻이기도 해요.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우리도 알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9절부터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타남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헬라어로 뭐예요? 파루시아입니다. 놀랍게도 이 파루시아라는 이 단어가 나타남, 강림, 이게 여기서 또 등장해요.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였는데 또 8절에서는 주의 날의 완성점인 지상 재림의 파루시아였는데 9절에서는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파루시아예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파루시아가 있으면 적그리스도도 자기 파루시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적그리스도도 거짓 기적을 행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면 적그리스도도 죽음에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건을 연출하겠죠. 거짓으로. 앞서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거짓 부활 사건이 바로 9절이 말하는 거짓 기적의 절정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하고 경배하게 되겠죠. 이것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헬라어로 카트 에네르게이안 투 사타나 이겁니다. 사탄의 에너지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토록 강력한 겁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바울은 이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의 실체를 폭로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기서 핵심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거짓을 사랑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몰라서 속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은 자들,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선택하지 않은 자들이 그들이 결국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의 씨앗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진리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악을 행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설명한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심판적 내버려 두심, 이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3번 반복돼요. 진리를 거부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 즉 거짓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 내버려 두심 자체가 심판이에요. 엄청난 심판이에요. 환난기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다는 것은 진리를 거부해 온 자들에게 그 거부의 결과를 완전히 경험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적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환난기의 상황을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난 후에 이 세상에 남은 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이 시대에는 진리를 듣고도 거부하면 또 다른 기회가 있죠. 다시 복음을 들을 수도 있고 다시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환난기에 들어서면, 환난에 우리가 들어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적그리스도 표를 받느냐 거부하느냐 하는 선택의 순간이 오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지 못하고 먹을 것도 못 사 먹고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뭐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환난기에도 구원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극도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돼요. 휴거의 날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의 시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의 시기에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휴거 이후에 자신의 그동안의 잘못을 깨닫고 완전히 회개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 부인은 휴거됐는데 자기는 남아있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목숨 걸고 그때부터 예수 믿는 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기회조차 거부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며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12절이 그것을 선언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무서운 선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셔서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요, 분명해요. 지금 여러분은 진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환난기가 오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진짜로 예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들림받게 될 것이에요. 이 본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미혹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지금 진리를 가볍게 여기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러한 삶이 쌓이면 결국에는 그 미혹의 역사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람은 그 어떤 거짓 기적과 속임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진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줄 알기 때문이에요. 진짜를 아는 사람은 가짜에 속지 않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을 놓고 3명의 학자들이 각각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는 크레이그 블레이징,
환난 중간 휴거를 주장하는 앨런 헐트버그, 그리고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더글라스 무, 이 세 학자의 견해를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휴거 세 가지 견해, 환난 전, 진노 전, 환난 후라는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크레이그 블레이징의 환난 전 휴거론입니다. 블레이징은 달라스 신학교 전통의 세대주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습니다. 그는 1절의 파루시아와 에피수나고게를 휴거 사건과 직접 연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환난 이전에 일어나는 휴거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말에 두려워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휴거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는데 누군가 주의 날이 이미 시작됐다고 했을 때 그들은 휴거도 없이 이미 환난 속에 던져진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를 느꼈다는 겁니다. 3절에서 블레이징은 베드로와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주의 날 전체가 완성되기 전에 있어야 할 사건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휴거 이후 환난기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것을 직접 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4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미래에 세워질 예루살렘의 제3성전으로 봅니다. 6절과 7절의 막는 자에 대해서는 성령님과 교회가 함께 이 세상의 불법을 억제하고 있으며 휴거 때 그 억제 사역이 거두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8절에 적그리스도의 멸망은 지상 재림 때 단번에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블레이징의 해석은 세대주의 전통 안에서 가장 정교하게 발전된 입장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노인 7년 환난 전체를 면제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라는 말씀과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말씀이 그의 핵심 근거입니다. 두 번째로 앨런 헐트버그의 환난 중간 휴거론입니다. 같은 견해를 이 책에서는 진노 전 휴거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환난이 시작되는 후 3년 반 직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휴거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헐트버그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블레이징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는 1절의 파루시아와 에피수나고게를 휴거와 재림이 하나로 융합된 복합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시는 전체 사건 안에 휴거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되 그 시점이 환난 전이 아니라 대환난 시작되기 직전이라고, 그러니까 중간 7년 환난의 중간이라고 봅니다. 헐트버거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성도들이 면제받는 것은 7년 환난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직접 쏟아지는 대환난, 즉 후 3년 반이라는 겁니다. 즉 전 3년 반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박해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기간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베드로와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은 성도들이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4절의 성전 점령과 신격화 선포가 바로 휴거의 신호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과 7절의 막는 자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 작정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억제가 거두어지는 시점이 대환란, 그러니까 중간 3년 반이 지난 그 시점이라고 봅니다. 헐트버거의 해석은 3절의 본문 순서를 가장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날이 온다, 휴거의 날이 온다라는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전 3년 반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휴거와 이 본문 연결이 블레이징보다는 약간 복잡해진다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더글라스 무의 환난 후 휴거론입니다.
더글라스 문은 이 세 학자 중에서 가장 단순하고 직선적인 방식으로 본문을 읽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휴거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재림을 사실상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합니다. 즉 휴거와 지상재림이 분리된 두 사건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 파루시아와 에피수나고게는 7년 환난이 다 끝난 후에 일어나는 재림과 그때의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3절의 베도와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은 성도들이 환난 전체를 통과하면서 직접 목격하는 사건이 되겠죠. 문은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하되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 그래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 에피수나 고개와 같은 사건이며 이것이 재림 때,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봅니다. 4절의 성전은 제3성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막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며 그 억제가 재림 직전에 거두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글라스 무의 해석은 본문을 가장 단순하게 읽는다는 그런 강점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면 베도와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재림과 휴거가 온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독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7년 환난을 다 통과해야 돼요. 그런 부담이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라는 말씀과 충돌한다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견해를 놓고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바울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휴거에 관한 성경의 대원칙이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지 않은 때 그때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견해인 환난 중간 휴거론과 세 번째 견해인 환난 후 휴거론에서는 이 대원칙이 사실상 무너지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환난 중간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체결하는 그날부터 사람들은 달력을 꺼내들고 3년 반을 세기 시작할 겁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제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3년 반 후면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점령할 테고 그 즈음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도둑같이 오는 걸까요? 이것이 생각하지 않은 때 오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세 번째 견해, 더글라스 무가 주장하는 그 견해를 봅시다. 환난 후 휴거는 더 심각해요. 7년 환난이 다 끝나갈 때 사람들은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야. 그걸 알게 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은 휴거가 일어나는구나.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도둑같이 오심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죠. 그러나 환난 전 휴거론에서는 이 대원칙이 완벽하게 살아 있습니다. 휴거는 7년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 주장에 따르면 7년 환난이 언제 시작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내일 아침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어떤 징조도 없이 갑자기 도둑같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대원칙과 완벽하게 일치됩니다. 이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저는 환난 전 휴거론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환난전 휴거론도 비판점이 없는 것이 아니죠. 가장 강력한 비판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나옵니다. 바울이 배도와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이 먼저 있어야 그날 휴거의 날이 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성도들이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 만약 성도들이 휴거로 이미 들림 받았다면 이 징조들을 볼 수 없는데 왜 바울이 이것들을 징조로 제시하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인정해야 할 비판이죠. 환난전 휴거론자들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징조들은 휴거 이전에 일어나는 예비적 징조들이 있고 본격적인 사건들은 휴거 이후에 일어난다라고 이런 답을 합니다. 즉 배도의 씨앗은 지금도 이미 뿌려져 있고 적그리스도적 세력도 이미 활동 중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방향성을 보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본문 7절에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라는 표현도 바로 이것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만족스러운 답변인지는 각자가 판단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서 말씀드린 휴거의 대원칙,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그 원칙이 환난전 휴거론에서만 완벽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이 저는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먼저 솔직하게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미주세안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목회 초창기부터 휴거를 외쳐왔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비롯한 여러 본문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면서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경에는 환난 전 휴거를 지지하는 근거들이 있고 환난 중간 휴거를 지지하는 근거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환난 전 휴거, 환난 후 휴거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런 견해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휴거가 환난 전에 한 번 있고 환난 중간에 또 한 번 있을 수 있다. 즉, 두 번의 휴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확정적인 교리 선언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실험하면서 얻은 저의 사견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저의 사견. 왜 이런 견해를 갖게 됐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휴거의 대원칙 때문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난 전 휴거라고 내가 못 박으면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될 수 있죠. 환난 중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반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점이 아닙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성령님은 모르게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매 순간을,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오늘 밤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서 떳떳한 삶, 그것이 종말론의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제 위에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저의 견해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환난전 휴거를 전제로 읽는 것이 가장 일관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봅니다. 그 구조를 정리하겠습니다. 1절의 파루시아와 에피수나 고개는 주의 날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휴거로 시작해서 7년 환난을 거쳐 지상 재림으로 완성되는 그 전체의 기간을 말합니다. 2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한 것은 주의 날이 이미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공포였습니다. 즉 휴거도 없이 이미 환난 속에 던져진 거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려움에 답합니다. 아직 주의 날이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보듯이 그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우리 앞서 봤죠. 해 아포스타시아, 바로 그 본격적인 배도와 불법의 사람의 완전한 나타남입니다. 이 두 가지는 환난기에 일어날, 환난 중에 일어날 사건들이에요. 따라서 3절에 그날은 주의 날의 완성점인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날을 가리킵니다. 배도와 적그리스도의 성전 점령이 있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지상 재림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저의 견해의 최대 약점은 2절과 3절의 그날을 분리한다는 데 있습니다. 도대체 분리하는 근거가 뭐냐? 네가 뭔데 그렇게 분리를 해? 라고 반론을 제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날은 하나의 날짜가 아니라 하나의 기간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말하는 주의 날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는 전체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주의 날 안에서도 그 시작점을 말할 수 있고 그 완성점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2절이 그 시작점인 휴거와 연결이 되고 3절이 그 완성점인 지상 재림을 말하는 것이 이 기간의 개념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독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3절에서 그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 배도와 교회가 배신하는 거죠. 예수님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은 환난기 사건들입니다. 환난 중에 일어날 사건들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날이 오는, 환난이 끝나는 시점, 지상 재림의 날 온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날이 휴거의 날이라면 휴거 이전에 배도와 적그리스도의 성전 점령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환난 전 휴거론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따라서 환난 전 휴거를 견지하면서 이 본문을 일관되게 읽으려면 3절의 그날을 지상 재림의 날로 보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셋째, 이 해석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과도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8절에서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패하시는 파루시아가 바로 3절의 그날과 같은 사건, 즉 지상 재림을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이 억지 해석이 아니라 환난 전 휴거론을 견지하면서 이 본문 전체를 가장 일관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완벽한 해석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틀릴 수 있죠. 제가 뭔데 그걸 완벽하게 제가 해석해내겠습니까? 그러나 이 독법이 본문의 흐름과 가장 잘 맞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다니엘 9장, 마태복음 24장, 계시록 19장과도 가장 일관되게 연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4절에 대한 저의 견해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미래의 예루살렘에 세워질 제3성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두 단계로 활동합니다. 먼저 정치적 지도자로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과 7년의 언약을 체결하고 전 3년 반이 지난 후에 제3성전에 올라가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이 3절과 4절에 말하는 완전한 나타남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막는 자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 안에 내주하시면서 불법의 세력을 억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휴거의 때 교회와 함께 옮겨지시면서 그 억제 사역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 순간부터 7년 환난기의 불법이 어떻게 돼요?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8절에 적그리스도의 최후는 지상 재림 때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주 예수님의 입의 기운으로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강림의 영광으로 완전히 패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의 사건으로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9절부터 12절은 그 환난기에 펼쳐질 사탄의 역사와 미혹 그리고 진리를 거부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읽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것이 완벽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완벽한 해석 아니에요.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진 이후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성경의 학자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고 해석했지만 하나의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 중인 본문이에요.
아마 주님이 오셔야, 그리고 마지막 때가 돼봐야 완벽한 해석과 뜻이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뭐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밤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게 전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한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려옵니다.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굳게 서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명값 치르고 살리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이 긴 영상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다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 설교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깨어서 다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늘 깨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 영상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